인생의 정운에 어떤 씨를 뿌릴까요? 감사 어느 심기. 플로렌스 스콜베일 시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에게 준 것은 언젠가 반드시 되돌려받는다. 삶은 부메랑이다. 우리의 생각, 말, 행동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되돌려받는다. 그리고 그것들은 희한하게도 우리 자신을 명중시킨다. 불평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언젠가는 메아리가 되어 우리를 향해 돌아옵니다. 이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았습니까? 감사의 은혜였습니까? 혹은 불평, 불만의 은혜였습니까? 나에게 축복이 되는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해서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복되는 말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이제 끝이야. 나는 망했어. 짜증나. 죽고 싶어와 같은 부정적인 어느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공한 사람들의 어느 습관을 살펴보면 나는 할 수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감사해요. 좋습니다. 등을 사용하며 이는 능력이나 재능보다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혹시 믿기 힘드신다면 2009년에 MBC TV에서 한글날 특집으로 방영되었던 말의 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한글날을 맞이하여 아나운서들과 함께 한 실험이었습니다. 두 개의 여러병에 갓 지은 흰밥을 넣고는 한쪽에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등의 좋은 말을 들려줍니다. 반대로 다른 한쪽에는 짜증나, 재수없어 등의 막말을 지속적으로 들려준 뒤 한 달 뒤 유리병의 밥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이었는데 놀랍게도 좋은 말을 들려준 유리병의 밥은 하얗고 좋은 누룩 냄새의 곰팡이가 피었고 나쁜 말을 들려준 쪽은 물이 고인 채 습거나 냄새가 지독한 곰팡이가 핀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실험을 흰밥이 아닌 나 자신이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에게서 은혜는 거의 완전 자동화되어 있어서 보통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은혜의 광범위한 영향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사람들이 생각하던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노예가 자신의 입에서 나온 실로 집을 짓고 살듯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언어학자인 벤자민 리 워프는 언어가 사고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한다고 했습니다. 언어는 단순히 표현 수단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는가를 보여주는 창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용한 언어가 사실을 창조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예를 나타내는 구체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자는 젊은 시절 어떤 언어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60년 뒤의 인생 변화를 볼 수 있는 장기간의 연구로 학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연구에 의하면 어떤 모임에서 22세 때 작성한 자기 삶에 대한 소개글을 내용이 훗날 60년 뒤에 노년 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연구적 놀라운 사실은 글 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많을수록 수명이 길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대의 긍정적 언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과 가장 적게 사용한 사람 간의 수명 차이는 무려 7년에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찬 사람들은 은혜, 선물, 축복, 행복 등과 관련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박탈, 당연히 내가 받을 것, 유감, 부재, 부족, 희소성, 상실 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은 사람은 하루 종일 스스로 생각하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고의 경영학자 피터 드리커는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삶과 언어 습관을 꼽았습니다. 언어의 습관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상대방에게 항상 경어를 쓰는 것과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는 것인데, 감사의 말 한마디는 무한대의 수익률을 얻게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볼까요? 결혼생활 전문가인 워싱턴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쿠트만은 20년에 걸쳐 여러 부부의 결혼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부부가 사용하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 그 결과 어떤 부부든지 상담실에서 30분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관찰하고 나면 이들의 결혼 생활이 이혼으로 결말이 날지 아닐지를 90%의 정확도로 맞추게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리의 언어는 어떤가요? 인생이라는 정원에 어떤 말의 씨앗을 심어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씨앗을 땅에 심으면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감사의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찾아온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감사 우체통, 유태영 박사의 감사 언어. 덴마크와 이스라엘에서 공부했고 새마을운동의 아이디어를 처음부터 제공했던 유태영 박사는 감사의 언어를 씨앗으로 심어 인생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감사 전문가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밥을 주워 먹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인생이라는 정원에 감사의 씨앗을 뿌린 이였습니다. 한 번은 신문을 배달하고 돌아가는데 쓰레기통에 밥덩어리가 버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난 너무 배가 고파 참지 못하고 주위를 살펴보다가 얼른 그것을 집어 들었다. 밥에 묻은 연탄재와 모래를 떼어내고 그 밥을 다 먹어 치웠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밥이 남아 먹을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나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일기를 썼다. 그런데 내가 봐도 놀라운 것은 감사하다는 말이 일기장에 가득 차 있다는 점이었다. 만일 유태영 박사가 감사의 언어를 심지 않았다면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어려운 신세를 탄식하고 부모님과 세상을 원망했을 것이며 그 원망은 불행의 삶으로 그를 인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를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는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으로 안내했습니다.